올리브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쥐어짜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막 꽝 하고 눌러지게 될 때 올리브가 이렇게 눌려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순간에 고난이 막 가중이 되게 되고 공포가 막 가중이 되게 되고 막 온 세상의 그 무거운 것들이 완전히 주님을 내리누르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서너 차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공포를 친히 체험하셨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동정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긍휼 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1967년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연립내각이죠. 당시 연립내각의 총리로 있었던 이분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 총리였는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 어떤 총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 총리입니다.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참 못생겼대요. 그리고 이 여성은 이 총리는 바로 이제 그 12년 동안 그가 죽기 전에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환자인 걸 모르죠. 근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데 못생겼다는 것, 그리고 병약했다는 것, 그리고 질병을 내가 오랫동안 질병을 안고 살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노력을 했고 배나 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겸손해지고 이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나의 나됨은 나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그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그를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훗날 여러분 중동 평화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으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신데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이죠. 근데 원숭이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게 뭘까? 어느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거나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겁니다. 이 세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공감은 인지적 공감 해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정서적 공감에서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공감 그럴 때 타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공감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공감을 하시죠. 아픈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다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닮아서.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충분히 그를 공감해 주는, 그래서 아픈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들.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굴 닮은 마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도움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떡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참 잘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 나그네 되어서 영접해 주었어.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봤어.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난 한 번도 주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내가 대접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상급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리고 그곳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죠. 성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여러분,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줍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 1년에 몇 번이나 가능합니까?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단 한 분만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양을 잡아서 피를 양분에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슬초로 뿌려가면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백성들을 사해주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걸 말하죠.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보배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만 딱 듣고 설교 끝나고 나서 적당한 시간 눈치를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와, 내가 역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헌금할 일도 없으니까 돈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서 일찍 나오니까 시간 적게 들어. 참 신앙생활 내가 멋지게 한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날 그만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나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나갔잖아요.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다는 것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 나갔는데 나도 너의 병상에 가가지고 잠깐 앉았다 나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내가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시간을 얼마나 적게 드렸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봉사한 게 없잖아. 봉사한 게 없잖아. 그 내가 너한테 잠깐 가서 안수기도 하려다가 너 나한테 봉사만 한 적이 없으니까 나도 안수기도 하려다가 손만 갖다 대고 그냥 들어버렸다고. 안수기도 할 수가 없었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바른 길 가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다시금 기회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언제나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